어느 초등학교 선생님이 게으른 아이들한테 교훈을 주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는 속담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는 한 아이가 손을 들고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그건 부지런한 사람이 성공을 한다는 뜻입니다. 이 말을 듣고 선생님이 흐뭇하게 미소를 지으면서 말했죠. 예, 맞았어요. 아주 잘 대답해 줬어요. 그 순간에 저 구석에 있던 한 아이가 손을 들고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일찍 일어나는 벌레는 새한테 잡혀 먹히겠네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참 난처하죠. 선생님이 이럴 때 뭐라고 이야기해야 하는가. 그 일찍 일어난다. 이게 사실은 굉장히 현대인들에게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일이 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하루를 정말 활기 있게 뭔가 시작한다기보다는 밤늦게까지 뭘 하다가 피곤에 쪄들어서 겨우 일어나는 때가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한국에 보면 밤늦게까지 여는 식당이나 술집들이 너무 많죠.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가장 놀라는 것이 뭐냐 하면 9시나 10시가 되면 외국의 거리들은 다니는 사람들도 없고 식당이나 술집 다 문을 닫습니다. 그런데도 한국에 오면 밤에도 다 불야성을 이루고 많은 사람들이 자지 않고 돌아다니고 음주와 가물을 즐긴다라는 사실이죠. 게다가 또 직장도 얼마나 야근이 많은지 몰라요. 야근들하고 또 PC방에서 그러고 나서 또 모여서 게임하고 또 여러 가지 동아리 활동하고 점점 사람들이 올빼미족들이 돼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러니까 다들 커피를 마시게 되고 한국의 커피 왕국이 된 거 아닙니까? 이를 반영하듯이 최근에 이런 신조어도 만들어졌대요. 호모 나이트쿠스. 이 나이트라는 단어하고 이제 호모, 이 단어를 겹쳐서 심야형 인간이다. 이런 조어도 만들어질 정도라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점점 이렇게 밤과 낮의 구분이 사라지고 잠이 사라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정말 푹 쉬는 저녁, 또 가족들과 함께 단란하게 모여서 저녁 식사를 나누는 저녁, 이러한 모습들이 점점 희귀해져가는 우리의 현대의 모습입니다. 설사 집에 일찍 간다고 해도 단란하게 같이 모여서 대화 나누는 모습 보기가 힘들어요. 다들 그냥 각자의 방에서 핸드폰 들고서 핸드폰 보기에 바쁘죠. 학생들이나 젊은 청년들 밤에 주로 하는 게 뭔가 가만히 보면 누워가지고 스마트폰 보는 거예요. SNS 보고 인스타하고 유튜브에서 짤방 보고 그러다가 지쳐서 손에 핸드폰을 들고 잠드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죠. 밤에 뭔가 고요하게 하루를 마무리하고 뭔가 생각의 시간을 갖는 것들은 우리의 삶에서 점점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TV 앞에 앉아가지고 리모컨을 돌리면서 이 프로 저 프로 보다가 또 넷플릭스로 영화도 보다가 그러다가 이제 지칠 때까지 그러고 있다가 침대에 가서는 그냥 푹 쓰러져서 잠이 드는 그러한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죠. 어느덧 밤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그냥 지쳐서 잠드는 하루의 끝, 그 이상 그 이하의 의미도 사라져가는 것 같습니다. 그럼 성경에서는 도대체 밤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당연히 성경은 고대에 기록된 문서다 보니까 지금의 우리의 상황과는 당연히 달랐죠. 전기가 없었을 거고 밤늦게까지 불을 켤 수 있는 전구도 없었을 거고 또 기름도 가격이 만만치 않으니까 기름으로 불을 켜고 밤늦게까지 환하게 있을 수 있는 집들도 적었을 것입니다. 마치 우리 옛날 시골의 모습처럼 말이죠. 그런데 이런 모든 사실들을 떠나서 성경에서 정말 유독 눈에 띄는 그러한 대목, 밤. 그것은 밤이 하루의 시작이다라고 말하는 점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지금도 하루의 시작은 저녁 6시부터 다음날 저녁 6시까지가 하루입니다. 우리는 밤 12시에 땡하고 시작해서 24시간이 지나서 다시 밤 12시가 돼야 그게 하루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루의 시작을 대략 어떻게 잡습니까? 아침에 일어나는 게 아침에 그 새벽, 아침 이게 이제 하루의 시작이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루의 시작이 저녁 6시에 시작한다. 이게 굉장히 특이한 점이에요. 실제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이 대적자들도 이 안식일이 되면 아무 노동도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빨리 그 안식일이 시작되는 저녁 6시 이전에 모든 절차를 마쳐야 되니까 새벽 6시에 예수님을 끌고 빌라도에게 데리고 가는 거예요. 어떻게든 유월절이 이제 끝나는 바로 그 저녁 6시, 그 이전에 모든 걸 마무리해야만 했던 거죠.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서 다시 원래 이야기로 돌아가서 왜 유대인들은 밤이 하루의 시작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까? 그 이유는 창세기 1장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5절입니다.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여기에 보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다. 그리고 첫째 날이다. 저녁이 먼저 나오고 있다는 걸 보게 돼요. 그리고 8절에 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저녁이 먼저 나오죠. 그리고 13, 19, 23절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라. 그리고 31절에도 이렇게 마무리가 되죠. 여섯째 날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이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에 지속적으로 말씀하는 게 뭐냐면 하루가 저녁부터 시작한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출애굽기 12장 보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기 전에 이제 장자들이 죽음을 당하는 그러한 재앙이 임하게 되죠. 그럴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실 때 6절에서 1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달 열 나흘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 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그러니까 유월절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미지 아닙니까? 속죄하고도 관련됐고 예수님을 유월절의 어린 양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 그 마찬가지 맥락이죠. 다 이 유월절도 이 저녁에 일어난 일이에요. 예수님이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떡을 떼주고 잔을 주시면서 이게 나의 몸이다. 이것이 나의 피다라고 말씀하신 그 유월절 언약의 갱신 사건. 그것도 저녁에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십자가의 사건도 우리는 낮에 일어난다고 이야기하지만 십자가의 사건의 시작도 저녁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저녁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날 6시까지 그 하루 동안에 다 일어난 거죠. 최후의 만찬 잡혀가시고 십자가에 매달리고 죽으시고. 그러니까 이 모든 맥락 자체가 하루가 저녁부터 시작된다라는 이야기하고 같이 흘러간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루를 시작함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기억하고 회복하고 그러면서 하루가 시작되어야 할 것이 아침이 아니라 저녁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우리가 저녁을 과연 어떻게 보내느냐가 믿음에 중요하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것을 많이 잊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그냥 저녁이 TV나 유튜브나 지친 몸을 그냥 침대에 두고 잠만 자는 시간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모습과는 굉장히 다르다라는 거죠. 오늘 시편도 보게 되면 이게 저녁에 하는 기도예요. 밤에 어떻게 과연 기도를 다윗이 하고 있을까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3절에 보면 그 시간이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죠.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이 밤이다라는 거예요. 또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깰 때의 주의 영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지금 이게 잠자리에 들어있는 저녁의 시간이다라는 걸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저녁에 다윗이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그 낮에 어떠한 일들을 겪었을까? 분명한 기록이 뭐냐 하면 그를 굉장히 위협하는 대적들을 만났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 9절입니다.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 한마디로 저녁이 평안하고 그냥 아무 일이 없는 저녁이 아니라 낮에 시달렸던 거예요. 자기를 괴롭히고 위협하는 사람들,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그런 나를 짓누르는 문제들을 가지고 지금 그 고단한 하루를 마치고 잠자리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그럴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하루를 살다 보면 시달리기도 하고 문제도 많고 근심도 많고 걱정도 많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그런 스트레스를 TV를 보고 풀든가 수다를 떨든가 아니면 술을 마시든가 어떻게든 그걸 잊어보려고 노력하는데, 지금 다윗은 그 문제를 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하루를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럼 이런 밤에 도대체 무슨 기도를 하고 있을까요? 어떻게 기도를 시작할 것 같습니까? 다윗이 이렇게 기도를 시작해요. 1절입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그러니까 지금 분명히 하루를 시작하는 이 가운데에 내가 잠자리에 들 거고 또 아침이 시작될 거고 어떻게든 내가 이 시작하는 새로운 저녁을 하나님 가운데 모든 매조지를 하고 넘어가겠다.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문제를 다 분명하게 털어놓고 잠자고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하나님께 나아가겠다라는 식으로 기도하며 결단하며 나아가죠. 나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귀를 기울이소서, 그렇게 기도해요. 근데 여기서 좀 눈에 띄는 게 뭐냐 하면 이 기도가 굉장히 우리가 보기엔 낯선 기도의 내용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의 호소가 의의 호소라고 말하고 자신의 입술은 거짓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해요. 3절에서는 한 걸음 더 나가죠.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그리고 4절에서는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다. 5절에는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마디로 지금 기도하면서 밤에 나아가는데 나는 주님 앞에 당당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허물이 하나도 없다라고. 참 대단한 내용이죠. 우린 차마 이렇게 기도하지 못할 것 같은데. 그리고 적들이 이렇게 강력하다라는 말도 합니다. 12절에 그는 그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으니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에, 굉장히 위협적인 상황에 닥쳐 있다면, 정말 그래서 기도라도 할 마음이 생겼다면 어떻게 기도하실 것 같으세요? 뭔가 이 밤에 하나님 앞에 뭔가 털어내고 싶은데 뭐라고 기도하실 것 같으세요? 하나님, 저 부족합니다. 저 연약합니다. 저 불쌍하게 여겨주셔서 저를 위기 가운데 건져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것 같지 않습니까? 좀 불쌍하게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싶고 겸손하게 나아가야 할 것 같고, 근데 지금 다윗이 밤에 하는 기도는 보면 절대절명의 순간 아닙니까? 근데 나는 아무런 흠이 없고 나는 아무런 죄가 없고 나는 떳떳하고 하나님 나 도와주셔야 된다. 이런 식으로 기도하고 있다는 걸 보게 돼요. 굉장히 좀 의외죠. 우리가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는 허물이 많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그게 겸손 아니에요? 근데 사실 이 다윗이 이렇게 뻔뻔하게 나는 흠이 없고 깨끗하고 하나님 나 도와주셔야만 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고 위인인가? 사실 다윗이 그런 사람입니까? 그가 밧세바를 간음하고 그의 남편이었던 충복인 우리아를 눈 깜빡하지 않고 그냥 죽여버린 사람이에요. 냉혈한적인 모습이 있어요. 죄성이 다분한 사람이죠. 그 사람이 어떻게 뻔뻔하게 나는 흠이 없다라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밤에 당당하게 하나님 나에게서 어떤 허물도 찾지 못하실 겁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렇게 기도 못할 것 같아요. 그럼 도대체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며 밤에 나아가는 이 모습을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라는 것이죠. 근데 반면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다윗처럼 기도하려면 과연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어느 정도까지 돼야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아마 평생 이렇게 기도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지 완벽한 존재가 될 수 없기 때문이죠. 그 생각만 늘 한다면 절대로 다윗처럼 우리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감히 내 입으로 나는 하나님 찾을 수 없을 겁니다. 나는 의롭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기도하겠어요? 그럼 다윗의 기도는 엉터리일까? 아니라는 것이죠. 만약에 이 다윗의 기도가 교만한 자고 문제가 있는 기도라면 어떻게 시편, 성경책 안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당당하게 다윗은 기도를 하고 있을까?
딸을 키우는 어느 분의 이야기예요. 어느 폭풍우 치고 무섭게 번개가 치던 밤이었습니다. 갑자기 2층 방에서 혼자 자던 4살 된 딸이 큰 소리를 질렀어요. 그 소리에 아빠가 헐레벌떡 2층으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근데 방에 들어가 보니까 딸이 창문 앞에 양팔을 벌리고 선 채로 큰 소리로 외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진 찍어주시는 거예요. 예쁘게 찍어주세요. 번개 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참 한심하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죠. 이 아이는 자신의 믿음의 수준에서 최대한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다윗의 삶이라고 왜 문제가 없겠어요? 다윗이나 우리나 똑같은 사람이죠. 다 허물이 많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다윗은 아이처럼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말로 바꾸면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오늘 하나님 생각하면서 살았잖아요. 그래도 하나님 기억하면서 어떻게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했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신다라고 믿었고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한다고 해도 그 말보다 하나님 말씀 믿고 살았잖아요. 저 하나님 아들이고 딸 아닙니까? 하나님 내 편 되셔야 되지 않아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마치 이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를 괴롭히는 위협하는 저 사람들 하나님 혼내주세요. 마치 아이의 모습처럼, 그 부모에게 이르는 아이처럼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한테 이르는 이 대목을 보게 되면은 10절, 11절 세 번역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 이게 다윗을 위협하는 적들이죠. 다윗을 위협하는 적들의 몸뚱이는 기름기가 번드르르 흐르고 그들의 입은 오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마침내 그들이 나를 뒤따라 애워싸고 이 몸을 땅바닥에 메어 치려고 내려봅니다. 그리고 심지어 공동번역으로 13, 14절을 보면은 야, 이게 과연 기도라고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발언도 나와요.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악인을 맞받아 때려 누이시고 칼로서 끝장내어 이 목숨을 구하소서. 여호와여 손을 펴소서 흥청거리면서 사는 자들의 손에서 이 몸을 구하소서. 저들이 당신의 곳간에서 배를 채우고 그 자식들도 배 터지게 먹고 남아 그 어린 것들에게 물려주게 하시렵니까? 이걸 보면 무슨 이 믿는 자의 후덕함이나 뭐 관용 이런 거 전혀 없어요. 전혀 고상하지 않다니까요. 이 기도가 한글 성경으로 되어 있을 때 굉장히 고상한 기도처럼 보이지만 이게 마치 어린아이가 하는 그런 기도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를 미워하는 저 자들, 나를 위협하는 자들에 대해서 다 일러바치고 하나님 앞에서 나 하나님, 나 흠 없잖아요? 이러면서 아이처럼 자신의 주제 파악을 못하지만 그래도 아이처럼 나아가는 아이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기도라는 게 고상하고 우리가 장성해서 막 어른인 것처럼 폼 잡고 하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막 어려운 한자 써가면서 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7살짜리 아이가 부모 앞에서 폼 잡고 아버님, 어머님, 제가 다 알아서 하겠습니다. 제가 다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아이가 그렇게 말하면 부모의 입장에서 훨씬 더 그게 이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이라면 부모한테 와서 이르는 것도 당연한 거죠. 누가 밉다고 내가 힘들다고 칭얼거리는 게 아이의 본분 아니겠습니까? 그런 모습이 지금 믿음의 거인이라고 말하는 다윗의 기도 가운데 기록되어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점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다윗이라고 믿음의 선조라고 말하고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에서 나와야만 한다고 하고 다윗의 왕국이라고 하고 이렇게 떠받드는 다윗이 이렇게 기도를 할까? 어이없을 수 있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가운데 위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문제에 눌려서 밤에 지치고 힘들고 시달리고 와가지고 TV 보고 휴대폰 보고 그냥 지쳐서 잠드는 것보다 차라리 아버지 앞에 나가서 일러 바치기라도 하는 게 하나님 더 기뻐하시는 거 아닐까요? 마치 우리가 아버지가 없는 것처럼, 아니 우리가 아버지가 뭐라고 한다는 거, 아버지 만나는 것조차 귀찮아서 그냥 그렇게 멀건하게 저녁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아버지에게는 더 마음 아프신 일이 아닐까요? 우리가 완벽하고 준비가 돼서 기도하는 것 아닙니다. 그냥 하루를 살아오면서 지치기도 하고 상처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그냥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는 게 저녁 바로 하루의 시작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게 아침에 될 것 같아요. 저녁 때 이게 가능한 거예요, 사실. 힘들고 지치고 낙담되고 문제 있고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이런 거 가지고 기도하게 되겠습니까? 아니죠. 저녁이니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와 근심과 시달림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그 하루를 넘기지 마시고 그 저녁 가운데 아버지 앞에 그대로 쏟아낼 수 있는 게 올바른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고 믿음의 방식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어야 되는 건 아침이 아니라 저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도 우리가 얼마나 못났는지도 우리가 얼마나 한심한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거룩한 척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나의 못남과 나의 한심함이 문제가 아니라 진정한 문제는 그걸 다 아시는 아버지 앞에 나아가지 않는다라는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저녁은 아버지 앞에 있는 그대로 나아가는 하루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대로 다 털어내고 그러면서 새로운 하루가 그 저녁에서부터 하나님과 함께 시작되는 거예요. 지쳐 잠들고 피곤한 마음으로 그렇게 아침에 겨우 일어나서 눈 비비고 대충 씻고 뛰어나가는 게 하루의 시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면 그 하루가 무슨 복된 하루가 되겠어요? 저녁 때부터 하루가 시작된다라고 할 때 우리의 삶의 생각과 우리의 삶의 방식과 태도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아침에 나가는 게 아니라 밤에 그냥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 털어냅니다. 그리고 아이와 같이 하나님께 호소하죠. 그런데 이 아이와 같이 하나님께 호소하는 다윗의 기도 가운데 굉장히 특징적인 것들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1절이에요. 하나님께 구해달라고 호소하면서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달라고 이야기해요. 6절에 또 기도합니다.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그냥 하나님 들으소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귀를 기울여 달라고 하나님이 귀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2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이 하나님께 눈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7절에는 하나님께 오른손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8절에서는 심지어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하나님께 눈동자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저 멀리 있는 너무나도 나하고 지경이 다른 차원의 존재가 아니라 마치 내 앞에 계신 하나님처럼 내가 그분을 대면하여 보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단어 하나하나 쓰인 가운데 그가 하나님께 느끼는 친밀함이 묻어나는 거예요. 아이처럼 이룰 수 있는 마음은 그가 하나님이 그렇게 나하고 가까이 계신 분 친밀하다라는 것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아이가 부모한테 이럴 때 바로 아빠가 엄마가 앞에 있으니까 거기다 대고 울면서 막 이야기하지 아빠 엄마가 저 멀리 있으면 울면서 그런 이야기 하지도 않습니다. 바로 그런 아이가 부모에게 나아가는 그런 친밀함과 생생함이 이 기도 가운데 있는 거죠. 특히 여기 눈동자라는 표현은 굉장히 의미심장해요. 이게 신명기 32장 9절과 10절에도 등장합니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신명기 대상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죠. 출애굽하고 얼마나 불평 많고 한심했고 모자랐고 엉망이었습니까?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지키셨다. 하나님의 눈동자처럼 지키셨다라는 표현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눈동자가 그들에게서 떠나본 적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아이가 처음 걸음마를 하고 뒤뚱뒤뚱 걸어갈 때 우리의 눈동자는 그 아이를 향해서 그대로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아무리 많은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랑하는 사람이 움직이는 대로 우리의 눈동자가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엉망이죠. 부족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눈동자가 그들을 향하여 난 이제 쟤네 보기 싫어. 딴 데를 보는 게 아니라
그들의 수준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저열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눈동자가 그들을 떠나신 적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고 엉망이고 어떤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눈동자를 나에게서 띄어서 이제 정내미가 떨어져 딴 데 봐야겠다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친밀함이 확실히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존재인지가 너무나도 분명하니까 그 앞에 가서 하나님 그래도 나 이렇게 잘했잖아요 라고 어리광도 부리고 하나님 앞에 나를 위협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그대로 고자질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해질수록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근사해질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거리가 멀면 멀수록 거룩하고 근엄하고 진지하고 이렇게 폼 잡는 모습을 하려고 애써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깝게 느껴지면 하나님이 내가 어떠한 수준인지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내가 있는 그 모습 가운데 위장하거나 미선을 떨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아이처럼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뻔뻔하게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이 생기는 게 하나님과 친밀해질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해요?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오늘 다윗이 밤에 문제를 가득 끌어안고 잠자리에 누워서 그 다음에 평안히 잠자리에 들 수 있는 이유는 자기를 지키시고 자기의 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부모님처럼 그분의 눈과 귀와 눈동자가 바로 다윗을 향하여 그대로 열려있고 우리를 향하여 열려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눈동자가 나를 보시고 주님의 귀가 나를 향하여 기울이시고 주님의 눈이 나를 바라보시고 주님의 손이 나를 잡으시고 이 표현이 얼마나 살아있는 생생한 복음과 같은 이야기입니까? 하나님 저 멀리 계신 거룩하기만 하신 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시편 3편 5절 시편 4편 8절에 다윗은 이런 기도도 해요. 5절입니다. 내가 누워 고나게 잠들어도 또다시 깨어나게 되는 것은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잠자리에 편히 잠들 수 있는 거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했어요. 8절에 내가 편히 눕거나 잠드는 것도 주님께서 나를 평안히 쉬게 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저녁에 어떻게 기도하면서 살았는가가 그 사람이 이런 고백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나태주 시인이라는 시인은 이런 노래도 합니다. 이런 시도 썼어요. 오늘 하루 주신 목숨 감사히 살았나이다. 내일도 하루 주실 목숨 감사히 살게 해 주소서. 뭔가 우리 저녁마다 뭔가 하나님 가운데 친밀함으로 이 잠자리에 드는 모습이 회복될 수는 없을까요? 그렇게 잠든 시간은 아침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아침이 더 하나님 가운데 담대해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게 된다는 거죠. 지쳐 잠들고 아침에 힘들어가지고 커피 먹어야겠어. 그러면서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저녁 되면 기억도 안 나요. 내가 뭘 했는지. 그런 삶이 아니라는 거죠. 그 삶을 끊어내는 건 내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새벽형 인간이 되겠다가 아니라 바로 이 밤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는가가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삶을 바꾸는 가장 중요한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은 인생의 3분의 1을 자요. 자. 그리고 날마다 자고 깨야 됩니다. 안 자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 저녁과 밤이라는 게 얼마나 인생에 중요한 겁니까? 인생의 3분의 1이 밤인데 자는 건데 그걸 그냥 의미 없고 무의미하게 보낼 수 있습니까? 최옥이라는 시인이 이런 글을 썼어요. 매일 밤 잠드는 시간을 죽음에 드는 것 같게 하소서. 하루 한 번씩 어김없이 잠드는 것과 같이
내 안에 자라고 있는 나쁜 습관, 나쁜 마음도 하루에 한 가지씩 죽게 하소서. 뭔가 좀 근사하지 않습니까? 하루하루 밤에 잠들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기도가 하나님 참 기뻐하실 수 있는 기도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운 친밀함 속에서 밤에 잠이 들고 그 친밀함 속에서 아침에 눈을 뜬다. 여러분, 하루아침에 우리의 믿음이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갑자기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공중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밤에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경험되지 않으면 갑자기 아침에 하나님이 막 뜨겁게 느껴지고 갑자기 하나님이 내가 안에 역사하시고 기뻐지고 이런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의 시작은 아침이 아니에요. 하루의 시작은 우리가 잠자리를 눕는 밤에 이미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분의 글이에요. 우리 부부에게는 필리핀 무슬림 거주 이슬람 지역에서 일하는 선교사 친구들이 있다. 때로 그들의 사역은 힘들 뿐 아니라 위험하기까지도 했다. 얼마 전 르네 퀸보라는 그 이슬람 지역에서 선교하는 선교사에게서 매우 감동적인 편지를 받았다. 그런 편지에 이렇게 썼다. 며칠 전 사역센터 근처에서 총성이 나고 사람들이 우르르 달려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커피 농장과 고무 농장이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누군가 방화를 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우리는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혼란스러운 상황이었고, 하지만 만물을 붙들고 계시는 주님께 모든 일을 맡겼습니다. 쉴 새 없이 눈물이 나지만 사람들이 계획한 악한 일을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어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줄 믿었고, 그리고 우리는 그날 밤 편히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있을 때 문제가 나를 짓누르는 밤이 아니라 잠을 잘 수 있는 밤이 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미국 부흥기 때 능력 있는 설교, 아주 유명한 설교가였던 감리교 목사님이 한 분 있었어요. 근데 이분한테 너무 고통스러운 문제가 생긴 겁니다. 밤중이 돼도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뒤척이다가 침대 아래에 이제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깜깜한 밤이었어요. 자기가 베고 있던 베개를 끌어안고서 울부짖었습니다. 주님, 이 고통스러운 문제를 제가 도대체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네가 문제를 끌어안고 고통당하고 있구나. 그러나 그 문제는 내가 해결할 일이다. 너는 자라. 남은 밤 시간 나 혼자 깨어 있으마. 그게 마음 가운데 와닿으니까 감사하고 평안히 잤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문제가 해결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이렇게 나중에 얘기했습니다. 설교 때. 주님께서 깨어 계시니 여러분도 평안히 주무십시오. 이 말이 얼마나 은혜로운 말인지 모르겠어요. 시편 121편에서도 그런 경험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3절과 6절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여호와께서는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이 구절이 그냥 해와 달을 이야기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해와 달은 그 당시에 자연의 산물이 아니에요. 해는 뭘 의미하냐면 애굽의 최고의 신, 태양신 라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밤에 잘 때 달이 해지지 못한다고 이야기할 때 달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대대로 거기서 강대국들이 많이 나왔죠. 아수르의 최고의 신이 달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뭐냐면 해도 해치지 못하고 달도 해치지 못한다라는 건 너희가 조그만 나라고 너희가 불안 가운데 잠을 못 이룰 수 있다 할지라도 이 애굽이나 아수르나 그 어떤 것도 너를 해치지 못할 거야. 왜냐하면 내가 주무시거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무시거나 졸지 않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이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나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털어낼 때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시고 마음에 품으시고 일하신다. 이게 마음 가운데 느껴지는 것만큼 위안이 되는 게 없는 거죠. 그래서 밤의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과 친밀하게 나의 모든 것들을 털어내고 하나님이 그 문제를 들으셨기 때문에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아 하나님이 그 일을 알아서 하실 거야 라는 믿음 가운데 잠들 수 있을 때 아침은 새로운 아침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다른 문제를 내가 여전히 머리에 쥐고 끙끙거리면서 아침을 시작하는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는 거죠. 저녁에 끊어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유대인의 저녁 그리고 아침이란 순서는 우리를 은혜의 리듬에 길들입니다. 우리는 밤에 잠이 들고 하나님은 그분의 일을 밤에 시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루가 어둠 가운데 시작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식물을 자라게 하시고 상처를 치유하시고 쉼을 주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싸매시고 구속하십니다. 우리는 의식을 잃고 잠에 빠지지만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기 전에 저녁 때 TV 보거나 스마트폰 들고 아니면 멍하게 쓸데없는 근심과 걱정을 머리에 치고 잠자리에 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저녁이 하루의 시작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짧게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기도가 오늘 읽은 거 보면 길지 않아요. 하지만 그 짧은 기도라도 그 단어 하나하나가 우리 가운데 정말 고백될 수 있다면 우리의 저녁은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함이 경험될 거예요. 다윗의 기도가 땡깡 쓰는 것 같고 어린아이 같고 상관없어요. 하나님과 그렇게 친밀하게 저녁 때 모든 걸 털어놓을 수 있다면 다윗은 분명히 그 아침이 다르게 살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빌리 그레함 목사님한테 가장 좋은 노후 대책이 뭡니까? 라고 물은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젊어서부터 살아계신 예수님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게 노후 대책입니다. 근데 이 말이 다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친밀함을 경험하고 그것이 익숙해진 사람들은 나이 들어서 어려운 일과 건강의 위협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과의 친밀함과 하나님과의 익숙함을 어떻게 얻게 될까요? 그게 바로 저녁에 시작되는 거예요. 이야기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한 집사님 부부가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아버지의 임종 전에 영접을 위한 요양원 신방을 요청했습니다. 요양원에 목사님이 도착했을 때 그 아버지가 머리를 벽에 2개로 받쳐놓고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침대 옆에는 빈 의자가 있었어요. 목사님은 이 노인분한테 가족들이 미리 목사님 오실 거라고 이렇게 얘기해 준 줄 알고 말을 건넸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죠? 그러니까 노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 누구요? 목사님이 자기소개를 했죠. 그리고 노인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빈 의자를 보고 할아버지께서 제가 올 것 알고 계신 거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노인이 입을 열었습니다. 목사님, 저 의자 그렇게 얘기하려다가 문을 좀 닫아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조용한 목소리 목사님한테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사실 저한테 있었던 이 일을 누구한테도 말하지 않았죠. 내 평생 동안 나는 기도하는 법이라고는 전혀 몰랐으니까요. 교회에서 배운 적 있지만 항상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를 포기한 사람이었죠. 그러던 중에 약 4년 전에 어느 날 저의 친한 친구가 저한테 말했습니다. 여보게, 기도는 예수님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는 어떻게 보면 간단한 일이야. 내가 가르쳐주지. 자네 앞에 빈 의자를 하나 갖다 놓고 그 이 의자에 앉아 계시는 예수님을 한번 그려보게. 그분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건 그저 나만의 상상이 될 수 없네. 그리고 자네가 나하고 함께 있는 것처럼 그분께 말을 하게나. 그래서 나는 그렇게 했고 오래지 않아서 그걸 굉장히 좋아하고 즐기게 돼서 매일 몇 시간씩 그분과 말을 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전 조심하죠. 만약 제 가족이 제가 빈 의자와 이야기하는 걸 보았다면 저를 정신병원에 보냈을 겁니다. 목사님은 이 이야기에 감동돼서 노인에게 계속 하시라고 격려하고 함께 말씀 나누고 기도했습니다.
이틀 후에 목사님한테 그 아들 집사님으로부터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라는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평화롭게 돌아가셨는지요? 아들 집사님이 얘기했습니다. 예, 2시쯤 아버지가 저를 부르시더니 사랑한다고 하시면서 제 손을 꽉 잡아주셨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바로 전에 침대 옆에 있는 의자에 몸을 구부려 머리를 평안하게 의자 위에 놓으셨어요. 목사님,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그 이야기를 들은 목사님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분처럼 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맞죠? 이분이 매일 한 게 뭘까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 의자에 앉아 계신 것처럼 그분을 대면하는 것처럼 기도하고 있는 것 그대로 다 고백한 것이 이분의 기도의 삶이었습니다. 지금 그걸 누가 하고 있다고요? 다윗이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귀, 하나님의 오른손, 하나님의 눈동자. 마치 대면하고 있는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고백합니다. 그게 다윗이 하고 있는 이 저녁의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위대함은 그가 왕국을 이루었다라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그가 이런 친밀함을 가진 사람이었다. 이게 하나님이 다윗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씀하시는 유일한 이유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도덕적으로 흠결이 없고 위대하고 큰 업적을 이뤄서 믿음의 본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모습 가운데 좀 살아볼 수 없을까요? 저녁이 좀 회복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없을까요? 지쳐서 잠드는 저녁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함을 경험하는, 그래서 마음 편하게 눈을 감고 아침을 기다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는 없을까요? 그렇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 굉장히 달라질 거예요. 우리의 삶에 기대가 생길 거예요. 아침마다 습관적인 아침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오늘 일하실까에 대한 설레임이 있는 아침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5절에 시편이 이렇게 끝나요. 세 번역입니다. 나는 떳떳하게 주님의 얼굴을 뵙겠습니다. 깨어나서 주님 모습 배울 때에 주님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내게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바로 그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녁을 어떻게 보내는가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내가 주님의 얼굴을 뵙겠습니다. 그리고 내게 기쁨이 넘칠 겁니다. 이런 기대 가운데 아침을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침에 주님의 얼굴을 내가 뵙고 그 기쁨 가운데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말이 얼마나 기대가 담겨있는 기대가 설렘 말씀인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말이 민수기 6장 24절 2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주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다윗이 아침에 그런 하나님 만나서 내가 세상 살아나가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민수기 6장에 이 하나님이 얼굴빛 비추고 평강 주고 복 주기 원한다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대상이 누굽니까? 시내산에서 이제 막 출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들이 얼마나 개판 5분 전이었습니까? 불평도 많고 부족하고 엉망이고 실력도 없고 노예 출신에다가 배운 것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데 광야의 첫걸음을 내디딜 때 드디어 출발할 때 그 아침에 하나님이 이 말씀 주신 거예요. 그걸 지금 다윗이 아는 거죠. 적들이 있는 광야와 같은 또 다른 아침이 시작되고 내 위협이 아직 여전히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의 조상들에 대하여 그 광야를 건너가며 위협이 있는 문제를 대하며 나아가는 그 조상들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얼굴과 평강과 복 주시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저에게도 똑같이 임할 것입니다. 아침에 저 하나님 기대하고 떠날 겁니다. 아침의 시작이 바로 신의 산을 출발하는 우리의 조상들처럼 바로 하나님의 얼굴빛으로 기뻐하며 나 내일 아침을 시작할 겁니다. 이런 기대 속에 잠들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제대로 돌아가기 원하십니까? 문제에 짓눌린 삶이 아니라 뭔가 변화가 있기를 원하십니까? 그냥 흘러가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원하십니까? 저녁 시간을 회복하세요.
내가 뭐 갑자기 금식하면서 며칠 동안 기도하겠다. 그건 매일 금식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저녁 시간을 회복하세요. 닥친 문제를 그저 뭉개고 미루고 쓸데없는 상상하고 걱정하고 텔레비나 보고 인터넷이나 보고 낙담과 허무 가운데 술 먹으면서 저녁을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저녁이 우리가 육적으로는 잠자리에 들지만 영적으로 깨어날 수 있는 위대한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밤을 의미 있게 지낼 수 있는 사람 되시기를 축원하고 아침에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새로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어느덧 습관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허둥지둥 시달려서 그냥 지친 몸으로 눈 감고 잠자리에 몸뚱아리를 던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면서 세월 가운데 어떻게 살았는지 기억도 나지 않고 어느덧 한 해가 지나가고 어느덧 한 살 더 먹고 어느덧 이 나이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은 허무한 인생, 허탄한 인생 되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저녁을 다시 한번 회복하기 원합니다. 결단합니다. 저녁 가운데 새로운 하루가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며 아침을 준비하며 저녁 가운데 아버지와의 친밀한 가운데 눈을 감을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생활,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는, 아침을 기대할 수 있는 저녁을 준비하는 믿음의 생활, 우리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